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낼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의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매스컴에서 봤는지 친구에게서 들은 건지 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아무한데, 성경에 하늘 여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여왕이라는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은 아닌데, 마치 그런 뉘앙스로서 말하는 그런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일부 이단들도 아마 이런 것에 착안하여서 여성이 그 지도자가 된 그 이단들 가운데는 이런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거기서 말을 따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백성들의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피난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 앞에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전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가 44장 전체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제약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백성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은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하늘 여왕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을 했었냐면 원래 아스타롯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던 그런 우상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우상을 분명 섬기진 않아요. 우리의 폼이 있지 그런 걸 섬기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빌면서 뭔가를 한 그것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상의 폭을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넓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여기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신이 이기적이냐라고 어떤 이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물론 뭐 가족은 뭐 제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이익 없이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발 처음이 힘든 것이지 한 발, 두 발 듣다 보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지금 애굽 땅 남의 나라 바드로스라는 땅에 들어와 삽니까? 더군다나 이 애굽이란 나라 물론 우리가 그 나라를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결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때에 그것이 죄악의 장소로 상징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던 그 땅, 그것을 어둠의 땅, 죽음의 땅, 다시는 가서는 안 될 땅, 세상적 그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이 상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백성이니까 노예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땅에 뭔가 특별히 악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그들 구원하심에 대한 기억과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구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오늘날 이 애굽 땅에 살아야만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우상을 섬긴 것은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물론 남자들도 우상을 섬기긴 하겠지만 주로 종교성이 많은 이들이 남성보다는 더 여성이 더 많죠.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우상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아내나 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러면 남편과 아버지가 몰랐겠느냐? 분명히 분양하는 줄을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남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단지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매우 그 표현을 약하게 표현을 하면서 아는 자라고만 표현했을 뿐인 것이지 사실 남자들도 적극 동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남자들은 그러면 여성들이 먼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인 내지는 같이 동조했을까? 그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필요성 때문에. 즉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뭔가 이익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남자들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리에 묵인하고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적극적으로는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 왜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아마 그 교회를 조금 나오신 분이라면 이상하게 여길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의 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외에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이렇게 말하니까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상한 이단들에서는 야 다른 신도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다른 신이 내게 있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이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처럼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그런 신처럼 섬기는 존재를 네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보조적으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 왜? 그분만이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에게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그 부함을, 그들의 강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집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고기를 요즘은 너무 좀 시대에 안 맞나요? 요즘 다르게 먹나? 제가 하도 옛날 사람이라.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뭐 한 달에 두세 번 뺏기 외식을 못 하는데 옆집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야. 우리의 몇 배를 더 외식을 많이 해. 그러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집엔 나는 명품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옆집은 맨날 보는 게, 입고 다니는 게 명품이야. 그럼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명품을 입고 다니지? 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해야지?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요즘 뭐 대통령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합시다라고 하니까 사회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말고 주식 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또 이제 주식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보다 뭐 주식이 뭐 얼마나 더 올랐느니 뭐 1000이 더 올랐느니 예전에는 이 주식 시세가 2000 초반대에 머물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언론이 요즘은 4000을 넘고 뭐 하다 보니까 4000 밑으로 내려가면 뭐 폭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되게 활성화된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여윳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니, 먹고 사는데 좀 더 잘 먹을 수 있다는데, 좀 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데, 어때? 라는 마음. 주변 나라 보니까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뭐 2개, 3개도 섬기는데, 어때? 여인들이 여기에 꿀깃합니다. 그래서 하늘 여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남편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다다익선인데 어때? 우리에게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우리 애들 어른들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교 하나 좀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남자 곁에 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곁에 섰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반복되어집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인, 모든 백성.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00%는 아닐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예외는 있겠죠. 어디 가나 다 인간이 100%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애굽 땅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철저히 더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들은 자신의 땅에, 고향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타국에 살면서 더 큰 필요성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최소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들어온다면 그때 올 경우에는 누구나 다 경청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예레미야의 이 일종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의 식견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반항하는 거예요. 10대의 반항. 네? 사춘기의 반항. 저희 때는 제가 청소년기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윤리책에 10대의 반항,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요즘 그런 거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사춘기에 그냥 치기 어린 반항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분들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집안이 이렇게 비루해지고 여러 가지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결론은 그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쪽박나게 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논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분의 논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이 사람들의 삶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정도면 뭐 교회 안 나갈 만하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들은 거역하는 걸까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 쭉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한 때를 지금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조금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리면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하기 이전에 마지막 그래도 좋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요시아라는 왕 때입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10대도 되지 못한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온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백성들을 이끌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되어졌던 많이 낡아졌던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많은 제도들을 뜯어 고칩니다. 심지어 산마다 세워졌던 산당들을 다 없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당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산당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져서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요시아가 하나님이 극구 만류했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애굽의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그만 요시아 왕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왕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 가려고 했던 건데 방해에 있으니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 여호아하스를 쫓아내고 또 다른 요시아 왕의 아들인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자신을 세운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다가 반대로 이제는 느부갓네살 북쪽에 있는 또 다른 강자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두 차례 침공의 결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디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만이 살아남아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역사의 전개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며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며.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이, 젊은 왕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왕이 그렇게 한다니 왕을 지지해서 그 개혁에 동참하고 우리가 열심히 다 따랐던 거 아니야. 근데 결과는, 이제 와서 결과는 뭐야? 응? 그렇게 개혁에 앞장섰던 그 왕은 전쟁 중에 죽었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졌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고루하게 하나님만, 어리석게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보조적으로 다른 신도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찾다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 여왕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봐라, 요시아 이전에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 보니까 그때는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여왕을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한답시고 개혁한답시고 다 우리 섬기던 것을 못하게 하고 다 두드려 부시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찌들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 지금 이 모양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섬기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듣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이 선언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이 아스타롯이라는 하늘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는 하늘 여왕 번역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스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이시타르라고 불렀고요. 저 강력한 나라인 저 아수르 혹은 바벨론도 그 아시타르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 아스타롯이라고 불리는 이 여신은 전쟁과 사랑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었죠. 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풍요와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일수록 더 머릿수가 깡패라고 속된 말로 머릿수가 많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그렇게 그 중국의 민족들과 그렇게 싸우다 결국은 지쳐가지고 물론 뭐 내분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머릿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던 이 하늘 여왕 우리 다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대 상황만 놓고 본다면 논리적입니까? 심정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귀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이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는 풍요로웠는데 잘 살았는데
못 섬긴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이, 나라가 패망하고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징계하겠다. 네? 너희를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수많은 여러 선제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왔던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선자들에게만 말했습니까? 왕들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계속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내 백성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면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네가 먼저 어겼으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약속이잖아요. 한쪽이 어기면 다른 쪽이 계속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은 다윗의 계보에서 계속 왕이 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조건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적극적으로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부탁한 것이, 명령한 것이, 권한 것이 그거였어요. 네 방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옆에 놓고 그 율법을 늘 읽으라고 말씀했어요. 읽으라는 건 단지 책을 읽듯이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라를 유지하라는 거였던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들 눈에 보았을 때는 요시야가 개혁을 완벽하게 이룬 것 같이 보였지만, 왜냐하면 대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우상을 다 제거한 것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습관들이 왜 안 없어집니까? 욕망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잘못들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부지중에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무단횡단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워야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가끔가다 합니까? 빨리 가려고 그냥. 그게 나에게 이익이니까. 더군다나 아주 더울 때나 추울 때, 더운데 내가 여기 왜 서 있어? 추운데 빨리 가야지.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예잖아요. 그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과 부합되니까 우리는 배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왜 우상을 섬겼는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인들이 이 분향을 할 때에, 향을 부사를 때에, 전제를 드릴 때에 남편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죠? 결국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왕후를 섬기는, 여왕을 섬기는데 주도적적 역할을 했던 것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온 가족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앞선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들려주었었어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심지어 어린 자녀들의 역할도 아주 잘 분업화되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나무를 모으고요. 왜?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이 가지고 온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불 위에 거기에서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늘 여호와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소원을 합니다. 그들은 소원을 해요.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늘 여왕을 섬기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 말씀을 너희가 철저히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아니 여지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을 미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루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꾸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위기 상황,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그렇게 막 큰 위세를 떨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니 그 바벨론 말에 순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애국자는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 순응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면을 봅시다. 그럼 바벨론에 순응하는 거는 죄고 민족의 죄인이고 애굽에 순응하는 거는 민족의 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 그러면서 애굽에 잘 보이기 위해 애굽인들의 말을 따랐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힘썼던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침략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다시 순종하면 너희가 너희 살 길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 순종하면 내가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회조차도 거부하고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을 죽이고 같은 유대인인 그달의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애굽은 예레미야를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쳐온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제는 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라고 거역하고 있으니 그런 백성의 반응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던 그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것, 하늘 여왕뿐만 아니라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너희 이익을 위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답을 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들이 뭡니까? 제청합니다. 일종의 큰 회의가 열린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기 여자들은 동조합니다. 제청합니다. 모든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이제 그 회의에 대한 결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너희를 따라 애굽까지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멀어서 왜 자신들의 이 상황이 이 모양이 됐는지 철저하게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또 내 먹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는가? 단지 우상 숭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결함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엉뚱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익, 우리 가정의 이익, 우리 단체의 이익, 우리 나라의 이익,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욕망은 아닌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단지 나의 이익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반항하는 자가 내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반항하는 자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내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항하면서까지 내 이익을 찾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항하는 백성들의 그 무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